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과는 제12과가 되겠습니다. 언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또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적어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런 이중적 의미가 담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그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는데 그 구원의 경험은 미래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적 경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자꾸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무엇에 대한 그 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귀향. 저는 이 귀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 그것은 하늘 본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이번 한 기의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구약에서 나오는 또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그 언약들이 같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원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기억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옵션을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일종의 자랑, 교만,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질까요? 자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무엇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 이런 구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그 구원의 핵심,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번 교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바리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깊은 그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며 그것을 표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그 방식으로 또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감격해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갖다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시는 나 대신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하는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모든 장면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가능한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와이프인이 교회 직원 이권에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 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엄청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감격이 커질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갈바리를 회상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이 회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imagine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란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래서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가장 깊은 감동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갈바리의 장면은 가장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명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죄의 흉악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 굳은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런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좋은 그 practice 혹은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갖는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대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죄의 싹을 치르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왜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시나? 이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이해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속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해결 방식에 대하여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는데, 죄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면 그 죄의 문제를 갖다 내가 잘못을 범했어,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어.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못하면 돼. 값을 치르면 되지.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어디 가요?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면 죄값을 다 치러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그 값이 뭐냐?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해. 죄 짓고 못하면 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한두 개도 아니고, 우리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는 두 번째 세컨 옵션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는 방식은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무엇해 줄 때가 많아요.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 그 비중이 엄청난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옵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죄를 그냥 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공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실 수 있죠. 무조건.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죄의 싹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치르시겠다? 내가 치르시겠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의 개념인가 하면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값싼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용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여기에 어떤 희생이 전제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용서함을 받은 것은 그 말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희생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대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영생에 대한 강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대속도 영생, 이런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가? 인간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가? 이게 다 알겠어요. 아, 십자가 그런 의미구나. 예수님의 희생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다 알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하여 얻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실체, 그 성격을 잘 이해하는 하나의 좋은 그 샘플이 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격을 가장 훌륭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샘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명시적인 언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이 누구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바울에게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울의 고안품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복음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방식은 정말로 처음부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구나.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구나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구원이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믿다, 믿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에 이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주 쉬운 단어예요. 우리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늘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름 아니라 아멘이에요. 물론 여기 히브리 말은 아만이에요. 아만. 근데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영어의 아멘. 헬라어의 아멘이고 히브리 말의 아만이에요. 우리는 아멘을 언제 합니까? 무슨 의미로 합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맨날. 아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설교자들도 종종 아멘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해. 난 그럴 때마다 아멘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네? 아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으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무슨 의미로? 옳습니다, 믿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진실로, truly 그런 의미가 먼저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갖다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는 여러분의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호와를 아멘하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레스폰드예요. 내가 그 말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강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실한 진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육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골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한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자아를 굴복시키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복종을 소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교리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이런 교리적 믿음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정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 둘 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 야고보 2장 22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더불어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 이 생애는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는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였음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근데 16장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6장 그 다음 장 바로 다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대단히 흥미로운 배열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런 부침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결함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믿음의 그 흔들림 때문에, 이 믿음의 부침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언제는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내 믿음이 흔들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게 무엇하는가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그러므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을 점점 강화시켜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어떤 사람을 우뚝 서게 되는가 하면 믿음의 자이언트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큰 성장한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여기시고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시고.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말에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겨졌다,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무엇 해주는 거? 간주해 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는 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흠정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번역하는가 하면 영어의 impute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imputed. 이 단어는 돌리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혹은 부여하다, 여기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떤 의라고 말하는가 하면 입혀 주시는 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무엇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너 네가 좀 불의하지만은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죄인이 실제로 의롭지 못할지라도 그 개인을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경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1권에서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 가래 뽑은 기별의 이 진술은 정말 제가 볼 때 탁월한 진술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사망과 부활의 그 공로,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뭐냐? 그것을 붙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의의 선물을 받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 믿음을 갖다가 산 믿음, 죽은 믿음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기도 하고 또 믿음이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기도 하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과 18절에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서는 우리에게 믿어 순종케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한 이 살아있는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는 것이다.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 우리는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가 너무 많아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수반한다? 순종을 수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의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입혀진 의가 하나 있어요. 이런 칭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그 삶의 연속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삶이죠.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imparted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어주는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래 뽑은 기별에서 바이브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되돌리신다. 이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그 후에 성취되어야 할 다른 일이 남아 있는데 이 일은 점진적인 성격의 것이다. 영원히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런데 어떤 일이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라이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교가를 정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참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깊은 확신. 이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 물론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근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재림 신자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도무지 갖지 못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뭘 봐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들여다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올 수가 없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옵니까?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행위를 들여다보고 앉아 있을 때 불안하기만 하죠. 혹시 또 괜찮아 보이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무엇도 해요? 자랑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종종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안고 살아가려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유일한 그 요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 없이는 구원의 확신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선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알아야 할까?
그래서 이 아는 것은 사실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인식적, 소위 cognitive knowledge예요. 인식적인 알미 필요해요. 또 다른 하나는 경험적인 알미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에 의하면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식적인 알미죠.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쓰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영생이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날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적이죠. 경험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잘 알아. 그런데도 무엇은 없는가 하면 삶의 어떤 경험이 부실하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갖고 사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증은 참 좋은 겁니다. 아주 깊은 은혜를 느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험 아닙니까? 맛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내 신앙에 무엇이 됩니까? 깊은 확신을 제공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죄 용서에 대하여,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하여 아무런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런 이런 구원의 확신을 끌어안고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구원의 확신을 끌어안고 아는, 아주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고 말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으니 그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려?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 삶은 분명 기쁨이 넘치는 삶이죠. 평안이 있는 삶이죠. 하나님과의 신적 교제가 있는 삶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다른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의 경험들을 누리며 사는 경험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경험인가 하면 신자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증언복음 2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는다. 지금 기쁨을 하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늘의 교제가 나와요. Heavenly Fellowship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나? 우리는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선한 열매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분명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이며 선행은 선한 행실이에요. 그분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 작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이 되지 못하며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또 선한 행실이 구원의 우리의 공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행실은 어떻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결과로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매일 경험되고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